자, 눈을 감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당신께 복원합니다. 지구자는 당신이시고 저는 보잘것없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시간 저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모든 이의 가슴을 열어주시고 당신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오소서 성령이시여 내려오소서. 오소서 하나님의 영이시여 오소서. 당신만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내렸던 성령이시여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내려오소서. 수고문이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어머니께 도원하며 저 자신도 복원합니다. 모든 성인 성녀들과 천사들이여 우리를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아멘. 저희 강의를 사실은 9월 24일날 은퇴하기 때문에 이사하고 이런 동안에 강의 준비를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강의 내용이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번역한 책이 치유가 있는데 아직 출판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주로 했고 또 영어책도 2권이 있는데 참고를 해서 3권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약한다면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길어서 너무 또 시간 너무 많이 끌면은 또 지겨워하니까 1시간 되면 좀 늘려주세요. 제2차 바티칸 공예 이후 우리 교회 안에서 엄청난 변화가 생기는데 평신도 수준에서 가장 공식적인 선언에 이르기까지 그 변화의 소용돌이는 말로 더할 수 없습니다. 즉 치유 사목이 새롭게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식 선언들이 발표되고 가장 광범위한 변화가 1974년 1월에 가톨릭 교회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종부 성사, 엑스트림 웅션 혹은 마지막 예시, 라스트 라이트 불렸던 성사가 병자 성사로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전인적인 치유를 위한 공공연한 목적이 되었고 더 이상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성사의 목적을 새롭게 하는 것과 또한 죽음의 위험에 처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심각한 병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실현되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중세시대까지 교회에 널리 펴져 있었던 병자 성사에 대한 초기의 견해로 돌아가는 것을 나타냅니다. 병자 성사는 본래 육체적 치유를 위해 만들어진 성사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것의 모델로 야고보 서간으로 장로들이 아픈 사람들을 둘러서서 죄의 용서와 치유 기도를 해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에 병에 대한 태도가 변함에 따라 병은 저주보다 축복으로 더 여겨졌습니다. 성사의 목적은 1차적인 효과가 영적인 것으로 보일 때까지 변화되었습니다. 곧 죽음의 위험에 놓여있는 영혼을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도록 준비시키는 것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육체적 치유는 초기 전통에서 여전히 언급되고 있지만 그러나 육체적 치유는 이제 2차적인 목적으로 이해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육체적 치유의 1차적인 효과는 영혼과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그 이름도 마지막으로 도유한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종부성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원래 마지막 도유라는 이름은 칠성사의 목록에서 마지막에 있었다는 사실에서 유래되었는데 의식의 한 부분으로 그 이름을 사용해 도유하였습니다. 나중에 일반적인 이해로 마지막이라는 말은 교회가 사람들에게 죽음을 준비하도록 행한 마지막 행위라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종부성사의 확실한 효과가 순전히 영적인 것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되었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종종 일어나는 육체적 치유의 가능성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죽음에 대한 영적인 준비로만 방향지어졌습니다. 특별히 즉각적인 죽음의 위험에 처해지지 않는 한 성사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위험해요. 제가 보면 위험 안 하다면 안 갔습니다. 위험할 때만 갔고. 오늘날까지도 한 사제들 한가의 상태가 죽음의 조짐이 있는지 물어보곤 합니다. 기름을 바르는 육체적 치유로 보았던 이 단순한 이해가 사라지기 시작한 것은 그 첫 번째 시기는 3, 4세기에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교회의 공식적인 라틴어의 번역 성경인 불가타 성경의 야고보서의 의미를 모호하게 만들어버리면서 두드러지게 되었습니다. 성제롬, 비블가 제롬 있죠? 코멘타리 아시죠, 시부인들? 제롬 성서에 보면은 주석서에 보면은 번역서가 약 400년경에 쓰여졌는데 야고보서 5장 14절에 있는 일으켜 주실 것이다와 치유하다를 번역하는데 똑같이 라틴어 동사 살보, 구원하다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대신에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구원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라는 식으로 번역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교회는 육체적 치유에서 영적인 치유로 주의를 돌리고 말았습니다. 약 1500년 동안 불가타 성경만이 교회의 공식 번역본이었기 때문에 아픈 이에게 기름을 바르는 행위에 대한 이 번역본의 이해로 말미암아 그 영향은 어마어마하였습니다. 기름 바르는 행위는 성직자의 손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시절에 프랑크 왕국시대에 있었던 전례계 815년에 전례계관에 남용을 억제하기 위함이라는 이유로 평신도에게 금지되었습니다. 그전에는 평신도도 815년 전에는 기름을 다 달랐습니다. 기도 예식사 안에서 기름 바른 본래의 실천적 모습의 더 많은 변화는 임종자를 위한 참회식 직후에 기름을 바른 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름을 바르는 것을 죽음을 준비하는 것, 곧 종무승사 예식과 연관시킨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12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누구도 이 용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 이후에 초대교회에서 실행됐던 치유의 근본적인 개념으로 돌아온 것은 다행한 일입니다. 그러면 치유는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사람을 직접적으로 치유하는 것이 사실인가? 그런 일이 지금도 정말로 일어날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를 통하여 치유가 되는 것이 가능한가? 라는 질문은 치유 사목에서 나오는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성경 안에서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치유에 대한 언급이 있음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서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나는 너희를 낫게 하는 주님이다. 탈출기 15장 26절. 미리암이 모세의 기도로 문둥병이 치유되었고 민수기 12장 1절 히즈키야가 하나님께 울부짖어 15년간 수명을 연장한 것이나 나만이 엘리사 예언자를 통해 요르단강에서 7번 몸을 씻음으로 나병이 나중된 사례나 엘리야 예언자를 통해서 과거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난 사실을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또한 시편이나 잠언, 지혜서 등에서 울부짖는 기도를 찾아볼 수 있는데 이 모든 것 또한 영적, 내적, 육체적 치유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특별히 공간복음에는 온통 치유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테오 복음서에는 22가지의 치유 사례가 기록되어 있고 이 중 9개가 마테오 복음서 사가 홀로 기록한 것입니다. 누가 복음서에는 17개의 치유 사례가 있고 그중 5개는 다른 건강 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가 복음사가는 예수님의 치유 행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사적이었습니다. 누가 복음은 사가는 치유에 관심을 가지지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사적인 것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쓰여진 마르코 복음서에 14가지 치유 사례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러한 치유들은 마테오,
루카 그리고 양쪽에 다 기록되어 있고, 마르코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치유가 단순히 치료의 행위뿐 아니라 연민과 동정의 행위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지 육체적 치유뿐 아니라 죄의 용서도 포함하는 하느님의 구원에 대한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마르코복음 2장 4절에서 11절에 이러한 사실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떤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병자는 네 사람이 덜끝에 들고 왔는데 군중 때문에 그분께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붕을 뜯고 구멍을 져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덜끝을 달아 내려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우리의 주님은 단지 육체적 병의 공경한 상황만을 보신 것도 아니라 그 사람의 죄, 즉 깊고 심한 병의 현상인 죄를 보셨습니다. 중풍병자는 자신의 내부에 내재하고 있는 깊은 치유, 즉 죄의 용서로 인하여 육체적 치유, 중풍을 치유받았습니다. 아마 오늘부터 육체적인, 내적인,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면 육체적인 것도 일어난다는 것을 점차적으로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서에 4가지 치유 사례가 있는데 나자로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것을 포함하여 가파르나움의 왕실 갈리가 자신의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가파르나움으로 내려가서 고쳐 주십사고 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거라, 내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왕실 갈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그들 종들이 와서 아이가 살아났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치유는 직접 손을 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 거리에서도 지금 미국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도 치유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럼 제자들의 사명은 어떻는가? 예수님은 자신만이 홀로 아픈 사람을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12 제자들에게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앓는 이들을 고쳐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주어라. 나병한 자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9절, 루카복음 9장 1절에서 6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르코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이들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이 따를 것이다. 곧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를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있지 않으며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제자 72명을 지명하시어 몸소 가시려는 모든 고을과 고장으로 당신이 앞서 둘씩 보내시며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면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곳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말하여라. 루카 10장 1절에서 8절 9절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선포했던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할 똑같은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메시지는 단지 교리만이 아니라 인간이 처해 있는 비참한 상태에서 우리 아파하는 인간성을 해방시키시는 하느님의 능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시대의 치유산업은 주로 역사적인 관점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8절 보면 모태에서 불구자였던 사람 하나가 성전에 들어가는 이들에게 사선을 청하고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에게 사선을 청하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나는 은도 금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일어나 걸으시오. 그러면서 그의 소름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러자 그가 즉시 발과 발목이 튼튼해지면서 벌떡 일어나 걸었다. 사도행전에서는 특별히 사도 바울의 행적에 대해서 많은 기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하나 있었는데 그는 안전병이로 태어나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를 유심히 바라본 바오로가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알고 두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하고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러자 그가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치유와 이적 표징들이 바오로 사도와 베드로 그 외 사도들, 즉 부자들과 스테파노, 필리포스, 바르나바, 실라,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고 치유하게 보내주던 다른 많은 초대 그리스도 교인들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일일이 다 여기서 언급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사도들에게 병자들을 수시로 데려왔고 사도들은 병자들을 고쳐줬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포와 치유를 결합시켰던 것처럼 초기 사도들은 그 힘을 감소시키지 않았고 그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이어 이 초기 그리스도 교인들이 박해를 받았던 큰 이유는 그들이 어떻게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는지, 기회를 박해받았을 때 주님께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가 한번 들어봅시다. 이제 주님, 저들의 위협을 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주님의 말씀을 아주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손을 뻗으시어 병자들을 고치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징과 이적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살펴보십시오. 그들이 선포하고 치유하기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치유를 통해서 선포되기 위해서 기도했다. 치유를 위해서. 아시겠습니까? 예. 치유가 그냥 아까도 미셀 모란도 이야기하셨죠. 그렇죠? 치유가 이렇게 사도행전을 읽어가다 보면 우리의 예수님의 삶과 일 속에 그분께서 능력을 부어주셨던 바로 그 성령께서 교회의 사명 속에도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콘스탄티누스 회심까지 보면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그리스도 교인들이 확실히 초기 300년 동안 복음 선포보다 치유와 구마가 더 중심적인 일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예일대학교 교정학 교수인 람시 맥물런 박사의 말을 빌리자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교를 받았던 이유가 교리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강조하고 있지만 매우 단순하게 능력과 만났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하느님 한 분이시오 참되신 하느님이 당신의 신, 당신들을 홀리는 귀신의 세력보다 더 강하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초기 350년 동안의 그리스도교가 크게 성장한 것은 치유와 구마 덕분이었습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많은 치유가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온 것이지 뭐 말을 듣고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대인들의 감각에 거슬릴지 모를라도 초기 교회에서 종교적 접근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 교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회심의 주 도구로 치유와 구마를 강조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맹이었고 노예들이나 우둔한 여성들에게 고슬력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로마인들은 그리스도교를 무시했습니다. 그리스도교가 박해를 받았던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치유 행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무식한 사람들이 치유 행위를 하니까 이 배운 사람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박해를 견뎌낼 수 있었던 근본 이유는 치유와 구마에 있었습니다. 이 로마의 병사들도 병에 걸리면 밤중에 몰래 와서 치유 기도를 받고 갔습니다. 그래서 숨겨 죽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책에 다 나오는데 앞으로 보면 다 보시면 그래서 그들은 한국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교인들을 숨겨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 박해하다가 이 로마의 황제들이 항복했던 이유는 계속해서 박해를 하는데도 그리스도 교인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결국 항복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대중 집회가 없었습니다. 회개가 일어난 것은 개별적으로 치유와 구마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312년에 개종을 한 후 교회를 정치화했습니다. 이제 교회를 이용한 거죠. 그뿐 아니라 치유 기도에 대한 믿음이 감사한 데도 있었습니다.
여러 세기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치유 사목에 대한 교회 믿음을 감소시킨 일이 일어나는 것은 참 복잡하고 미묘합니다. 치유 행위는 제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직 성인들만이 치유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일반인들에게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말했죠. 미세모라. 그렇죠. 거룩한 사람만이 하는 일로 이해되었다는 겁니다. 또 주요 원인들 하나는 그분이 말씀 안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영성에 영향을 끼친 플라톤 학파, 스토아 학파, 마니교 사상이었습니다. 속이 그리스도교 세계를 지배한 이들의 철학은 육체가 영혼을 올라내고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감옥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특히 사막의 교부들 영향하여 엄격한 검역주의는 그리스도의 완덕의 모델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준주성공도 옛날에 신학교에 많이 읽었는데 지금 안 읽습니다. 너무 그냥 참아라 있는 거 그래 나오죠. 요즘은 지금 기사 바티칸 공이 일어나면 옛날에는 우리 소신학교 다닐 때에도 준주성공이 하는 모델이었어요. 아주 좋은 내용인데 그냥 육체는 무조건 그냥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그 멕시코 신부님 성서 가르쳤는데 신학교 사택이었는데 그분은 이 파츄리스가 서력에 때려요. 자기를. 이 육체의 과학을 가고 또 어떤 분은 또 어떻게 바늘로 그냥 성욕이 일어나면 찌르고 그냥 이렇게 했다고요. 나는 그래 안 해봤지만. 인간의 육체는 불신되고 길들여지지 않은 것이 되었습니다. 육체는 여러 가지 고행과 속수를 통해 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리스도교인들은 그래서 영혼이 육체의 속박으로 풀려날 시간을 고대했습니다. 그 후 천년의 세월 동안 교회는 치유 행위를 생생하게 유지해왔지만 치유 기도에 대한 믿음은 제한되었습니다. 중세기의 사람들은 치유에 대한 믿음을 유지했지만 문제는 성인들만이 치유 능력이 있다고 믿게 되었고 평범한 사람들은 병자를 위해 치유할 수 있다는 신뢰가 없었습니다. 만일 치유가 일어났다면 그가 성인이라는 표징이었습니다. 지금도 성인 되는데 기적이 3가지 일어나야 되잖아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350년 동안 그리스도교인들은 병자를 치유하고 악령을 쫓아내라는 명령을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성직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교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요즘도 지금도 보면은 참 오묘한 것이 치유 은사자들은 사제 말고 평신도도 많아요. 그렇죠? 제가 보면서 이렇게 수혜에서 주경님이 지은 성령은 나의 희망이다 보면은 우리가 이 평신도들도 마드레사도 평신도에 속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는 능력이 없으면은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가? 못 이깁니다. 우리 그런 카리스마가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어떤 부산대학교 교수가 한 분인데 안 교수라고 있는데 그분 이름 말씀하세요. 신학교 들어갈 때 보면은 성격도 행편은 없는데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신부가 되고 나면 이상하게 틀린다고 이렇게 기분은 별로 안 좋은데 그 말이 있으면 기분 나는 그래 공부를 못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거짓말 아닙니다. 내 집안 다 망하는 말이지. 나는 부산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클래스에 속했어요. 그 당시에 5학년 때까지. 집이 다 망하는 바람에 학교도 안 보내주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를 포기했어요. 그냥. 그래서 이 그리스도교인들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옛날에 평신도들 다 했다는 거고 초창기에는 유명한 집회를 할 수가 없고 군중 집회를 할 수 없었고 유명한 설교자도 몇 안 되었는데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개성하고 이교도 신전으로 쓰던 건물을 기부한 이후에야 생기게 되었고 그 이전에 교인들은 집에서 개인적으로만 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개정은 치유와 구마의 기적을 목표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요즘도 우리가 집회하는 그런 은사자들, 지난 마태오 신부님 제가 모시고 보러 동안 다니는데, 게르사 수녀님이 그 말씀을 이렇게 지식의 은사가 있어요. 방에서 서가 이렇게 보였어요. 그러면 마태오 신부님이 읽어요. 무슨 병이 나았다, 일어나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그 지식 은사를 받을 수 있는가 물어보니까 영성질 때 기도 많이 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그걸 하느냐 물어보니까 듣는 소리로 듣는데요. 그거 안 하고, 두 번째 환시를 본대요. 세 번째는 마음속으로 한대요. 그래서 몇 개국 다니는가 물어보니까 72개국을 다녔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3명씩 다니느냐, 이상의 친구가 물으니까 나도 그런 은사를 받을 수 없느냐 이러니까 이제 하는 말씀이 work together, 함께 일하라. 그래서 우리는 혼자 다는데 은사자가 합쳐서 하는 것이 이게 참 좋은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혼자는 아까도 미술 뭐라 했지, 내가 기도했을 때 안 일어나는데 저 사람 할 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겸손을 주시고, 나는 아닌데 이 치유에 대한 것은 맥락, 프란시스 맥락인데, 이 사람이 아시죠? 신부였는데 한국에 왔는데 하버드 출신이고 사목신학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근데도 지금 그 세계적인 세계 성령 봉사의 치유 봉사자 협의회 신학자가 있습니다. 치유 은사에 대한 맥락 신부가 맥락이 이것하고, 그 다음에 구마에 대한 것도 이분이 Deliverance from the Evil Spirit, 그 나오는데, 그 책도 나왔는데 개신교에서 번역 때 나왔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교 치유가 어떻게 사라지고 제약을 받았는지 보여주는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영국과 프랑스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오신 분이, 저하고 오신 분이 이 책을 번역해가지고 저는 이거 보기 전에 영어판을 줘서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하면서 참고를 했는데, 영국과 프랑스에 있었는데 그 나라에서는 치유가 점점 국왕과 여왕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중세시대에는 이 군주들에게 왕의 병이라 불린 특정한 병주자, 갑상선 샘이 흘러 터져 생긴 부스럼을 치유하는 특별한 권능이 있다고 믿어졌습니다. 왕이만이 이렇게 하면서 이런 권능이 있다는 것을 과시한 거예요. 그리고 1965년 영국의 찰스 2세가 왕권을 지자, 그는 심지어 다른 사람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범죄로 만들어봤습니다. 하면은 범죄자로 취급했습니다. 내만이 할 수 있는 거고, 당시 주변화 사제들이 병자를 위한 치유 기도를 더 이상 하지 않는 시절이기에 국왕의 금지 법령은 성직자들 표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특별한 치유 능력이 있다고 믿어진 민간 치유자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정치적으로 국왕과 여왕이 치유 기도 예배를 주관하는 것은, 그들이 치유의 손길은 주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를 보여줘서 일반 평민들이 그들에 대항해서 반역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기름 받은가, 이런 내가 치유기를 한다. 우리 뭐 다윗도 모든 구약성경에 나 기름을 말해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루이 16세는 1698년 성능 강인들의 30명이 성교한 치유 예식을 주관했는데, 이는 왕권 심수술을 다시 합법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에서 군주가 치유 예식을 수백 년간 주관했고, 영국에서 이러한 관행이 차마왕 에드워드 프랑스의 클로포스 1세까지 거슬러가 로얄 터치, 왕만이 타치하는 것은 1688년 독일 군주가 영국으로 올 때까지 지속되었고, 프랑스 혁명으로 부르봉 왕조의 군주들이 단두대에서 처형되면서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치유기도를 국왕이나 군주들이 한 이유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상처받은 인간을 가엾이 보시는 하느님의 연민의 정을 나타내라기보다는 국왕이나 여왕은
신성한 기름을 받은 하나님께로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시대의 치유기도는 국왕과 왕의 일이었고 교회는 이제 방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내부에서 치유기도는 빈자리를 남기며 프랑스와 영국 그리고 전 유럽에서 자취를 감쌌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가톨릭 신자들은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치유기도가 가톨릭 교회의 전통의 중심에 있다는 것보다 프로테스탄트의 신도들이 실행하는 인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프로테스탄트 개혁자, 장로교 창시자 존 칼빈은 유럽에 있는 가톨릭 성지들을 전부 다 제거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것들이 가톨릭의 미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주류교회, 감리교, 침례교, 장로교에서는 치유기도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일부 독립적인 오순절파에서만이 치유기도를 실행했습니다. 이성주의와 계몽시기 시대의 16세기와 17세기에 신적인 치유에 대한 믿음이 철저히 줄어들었고 과학혁명이 휩쓸었을 때 모든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야 하기에 치유기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시기에 교회 안에 두 가지 조류가 사상이 견해가 있었는데 지식층들이나 상위층들의 사람은 치유기도에 대한 믿음이 없었지만 평범한 시민들은 자신들의 다양한 민간신앙을 통하여 아픈 이들을 위하여 큰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를 해왔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살아있는 대변자, 사제들이 치유기도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기도하려고 성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특히 누르드와 성모 마리아의 다른 성지들은 치유받기 위하여 그들은 치유받기 위하여 하느님의 어머니신 마리아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치유의 중심지가 되었고 반면에 신학자들이나 지성인들은 치유기도나 음화행위는 미신적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 시대의 대부분의 신학자들과 설교자들도 이와 비슷하게 치유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교육받은 그리스도교인들은 최근 수세기 동안 신학자들이나 성사자들의 견해에 우선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즉 성서의 문학적인 형태에 대한 이해가 자라남에 따라 신학자들과 성사자들은 예수님의 기적들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의문시했습니다. 이게 그대로 성경에 놓은 게 이게 맞느냐 이것을 이제 의문시하게 됐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영혼을 죄를 없애시려 하신다는 것을 크게 강조했습니다. 영혼만이 강조했던 겁니다. 그러나 육체의 병을 치유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갈망에 대해 이에 상응을 한다는 확신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은 병은 악으로서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축복으로 종종 대시되었습니다. 아픈 거 아니가 축복이야. 이러한 태도에서는 위에 언급된 이단인들의 사상에 의해서 형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미셸 모라보다 더 정확해요. 맥락 책이 이분이 리워킹 더 힐 또 책이 또 있어 나온 게 있는데요. 질병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는 뭐냐면 예수님 먼저 예수님 이름이 무엇을 뜻한지 알아야 되겠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새로 태어난 어린아이를 위해 이름을 선택하는 데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테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루카 1장 30절. 예수라는 말은 아람어로 예수와라는 말은 야훼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당시의 흔한 이름이었지만 그 이름은 여기에서 그분 자신이 어떤 사명을 지니고 태어나시는지를 선포했습니다. 메시아, 그 기름을 받으신 이는 또는 그리스도이신 그분께서는 야훼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말과 일로 나타내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분의 사명은 명확하게 이것입니다. 메시아 시대는 치유의 시대, 해방의 시대, 구원의 시대가 될 것이다. 히브리 사람들은 인간을 육체와 영혼으로 나눠 생각하지 않고 전인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자신들이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단지 영혼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치유하는 것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우리의 몸, 우리의 감정, 우리의 영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서를 주의 깊게 읽으면 예수님이 인간을 보는 관점은
전형적인 히브리인 관점이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줍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입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시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루카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이고 육적인 악을 만났을 때마다 그것을 적으로 취급했다는 말은 온당합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에게 왔을 때마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신약 성서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게 오셨다는 말은 없습니다. 성서를 읽어보십시오. 그렇죠? 치유에 대한 우리의 편견, 아까도 말했는데 나의 병은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물론 사도 바울을 예를 들면은 바울의 육체적인 가시가 있었습니다. 아마 간질병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매도 맞고 수없는 많은 아픔을 겪었죠. 사도 바울과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바로 사도조차도 이 가시를 사탄이 보낸 하수인이라고 불렀으며 하느님께서 보내신 축복으로 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아픈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병이 하느님의 뜻인 것처럼 참으라고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서 어디에도 아픈 거 참으라 말하는 거 없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는 성인이 되어야 되는데 나는 성인이 되지 못한다. 이와 같은 특징은 가톨릭 신자들에게 특별히 드러나고 전통적으로 가톨릭 신자들은 항상 기적을 믿어왔지만 그러나 치유들은 기본적으로 병자를 위해 일어난 것이 아니고 어떤 다른 진리의 표징으로 일어난 것을 여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유가 특별한 기도가 일어났다면 그가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표시였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인 품에 오르기 위해서는 3가지 기적이 일어나야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마르코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이 따를 것이다. 곧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를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있지 않으며 또 병자들에게 손을 넘기면 병이 나옵니다. 여기 믿는 이들이라고 했지 거룩한 이들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내가 해도 치유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네. 그러므로 누구나 치유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또 치유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표징과 기적이 필요하지 않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건 지금 과학적인 시대에 무슨 이런 게 필요하느냐. 기적이라는 것은 교회를 세울 때 그때가 필요했지. 지금은 어느 시대인데 그런 표징과 기적이 필요하냐. 이거는 대부분의 신부님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치유기도 한다면은 아까도 말했듯이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요. 그 동네에 삼봉산 어디 영성이 지금 다 오는 사람들,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 별로 없어요. 저 자신도 어리버리 하니까 이 자리에 쓴 거죠. 내가 만일에 공부를 박사학위를 받았다면 이 자리에 안 썼을걸요. 부끄러워서 안 썼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 때도 똑같고 지금도 똑같아요. 보면 배우면 머리에 꽉 차면은 그 다음에 이게 미치지 않아요. 이게 하나의 돼 있어. 그래 이런 병자의 치유가 일어나는 것은 하느님께서 자비로워서 파괴된 인간성을 치유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무엇인가를 입증하기 위한 것이 때문이라는 것인데 이제 하느님은 목적을 이루셨으니까 우리는 더 완전해지려면 그럼 외적인 표징들을 필요하다. 기도만 하면 되지. 그런 거 찾지 말라. 이런 생각을 주로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실제를 표현하는 원시적인 방법이다. 이런 가능성마저 부인하고 있는데 앞에서 언급한 3가지 장애물은 아픔의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심각하지만은 그 장애물은 하느님께서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에 대해서는
타격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대 신학 사주들은 심지어 이 가능성마저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순전히 자연적이고 세속적인 용어들도 성수를 보려고 합니다. 성수를 연습하고 쪼개 가지고 성수를 보기 시작합니다. 사실상 병원에 가보면 현재 의학으로도 치유할 수 없는 병들도 너무 많은데, 제가 있던 병당 회장이 의과대학 교수였습니다. 신분이 우리 의사들에 해서 병에 대해서 다 아는 사람입니다. 30%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중환자실 한번 가보십시오. 아무리 현대의학이 발달해도 고칠 수 없는 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해하실 것입니다. 우리 중 어떤 사람이 척추에 이상이 생겼고 낫기를 원한다면 당연히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의사에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병원에 왜 왔는지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께 낫게 해달라고 간구하는데 어떤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 말이 틀립니까? 아니, 병원에 가는 건 당연한데 하느님께 치유해달라 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그것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좋은 것을 얼마나 다 주시겠느냐. 마태복음 10장 11절. 나는 진정한 인간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는 압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있고 아프다면 나의 가족과 친구들은 나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줍니다. 나를 병원에 데려가고 치료비까지도 지불합니다. 가족이고요. 하나님은 성서에서 자신의 사랑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보다 뛰어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 49장 15절, 마태복음 7장 11절. 그렇다면 하나님께 치유를 해달라고 어린아이처럼 기도하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치유 기도의 4가지 기본 유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프로그램 보니까 이 구마에 대한 그 해방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뺐고, 시간이 되면은 나중에 빨리 1시간 되면 빨리 마치고 조금 하다가 나중에 치유 기도를 해야 돼요. 너무 많이 하면은. 치유에는 4가지 유형이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부분은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의 종류와 그 질병의 발병 원인에 따라 나눠볼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러한 치유 유형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대부분의 사람을 돕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각기 다른 진단과 종류의 치료와 기도가 필요할 때 한 가지 특정한 진단과 기도 방법을 주장함으로써 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음의 3가지 기본적인 질병의 유형을 두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죄로 인한 우리의 영적 질병이 있습니다. 과거의 정서적 상처로 인한 정서적 질병, 3번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신체적 질병, 게다가 위의 질병, 정서적 문제, 육체적 질병들은 마귀의 억누림에 따라서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위의 경우와 다른 거로 위와는 다른 기도가 요구되는데, 즉 구마를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완벽한 치유 사목을 실행하기 위해서 4가지 기도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해결을 위한 기도, 개인적 죄를 위해서 필요하고, 내적 치유, 정서적인 문제, 육체적 치유, 기도, 육체적 질병, 구마기도, 마귀를 억누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 영역에 대해 깊이 있는 사목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아울러 특정 영역의 치유에서 우리보다 경험이 더 많은 사람에게 기꺼이 물어보거나 자문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치유 사목팀을 만들어 서로 협력하며 자신들의 은사를 활용해야 합니다. 병원처럼, 종합병원처럼. 내 혼자 다 가지고 있는 은사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영적인 것은 개인적인 죄고, 치료법은 회개입니다. 고해성사.
일반적인 민간 요법은 죄를 인정하고 실토하고 상처 준 사람이 용서를 청하고 하는 거고, 여기 질병의 영적 질병에는 종적, 감정적 질병도 동반하고 신체적 질병도 동반합니다. 감정은 원죄로 인한 것입니다. 원인이 내적 치유기도 오해성사, 민간적인 일반적인 요법은 상담, 정신의학 및 영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의해서 받은 상처도 있고요. 종종 영적 질병을 동반하고 종종 신체적 질병을 동반합니다. 육체적 질병, 사고, 또 이랬었고 심리적 스트레스, 병자성사, 의학적 치료, 적절한 치료. 우리나라에서는 병자성사가 지금 병자성사 아프면 아무 때나 가서 주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데서는 주일날에 병자성사도 아픈 사람을 몰라 줍니다. 한국에는 아직 안 합니다. 한국에는 좀 까다로워요. 미국은 좀 연례가 있는데, 우리는 일단에는 너무 사제들이 건의가 나도 신부지만 주교 건의는 대단합니다. 주교한테 잘못 보이면 뭐가지 나잖아. 제가 외부에서 주교님들 보면은 다 친구처럼 이러시는데,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한 앞에 가면 저렇게 한마디 말하면 죽이다 살리다가 주교 소리 달렸어. 주교는 욕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 욕하다 보면 내가 하기야 못해 하니까 뭐 상관도 없습니다. 정정, 감정적 질병을 동반하고 영적 질병을 동반합니다. 경우에 따라 위의 질병들은 모든 질병은 성령, 또 구막, 예식. 그러니까 우리가 할 때, 팀을 작업할 때는 의사, 간호사, 병원이 필요하고 내적 치유, 육체적 치유, 또 구막 카리스를 가진 사람, 성사의 치유 능력을 표현한 성직자, 서로 이렇게 한몫하는 시대가 오기를 종합병원서. 근데 우리도 이렇게 혼자만 부르는데 여러 명이 가서 함께 할 때 이렇게 하느님께서 의사 각각 다르기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부를 때 한 사람만 부르는데, 그래 아까도 그 미셸 모란이 했는데 내가 해서 안 되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하면 된다는 거죠. 예, 첫 번째 치유받기 위해서는 죄의 용서입니다.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첫 번째이자 심오한 치유는 바로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와 하느님의 용서는 그리스도교 모든 교파에서 강조하는 사항, 죄의 용서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죄를 대죄를 하느님을 만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대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야 괴로우니까 가는 거예요. 이 탐나도 완전히 밑바닥에 안 떨어지면 안 갑니다. 아시겠습니까?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비슷할 거예요. 온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이죠. 여러분들 뭐 미쳤다고 마음에 철나기도 해요. 다 밑바닥까지 떨어지니까 같이 안 그래요? 제가 철나기도 12년 해봐서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를 개신하여 돌아가셨고 우리가 진심으로 해결을 한다면 죄를 벗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깊은 단계의 구원이고 치유입니다. 내 죄는 용서받았다. 그 여러분들 동서의 피안이라는 책 읽어보셨죠? 동서의 피안. 유명한 책인데 책 좀 읽었어요. 우리 신학교 동서의 피안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사람이 간음을 했어요. 고백수다 보러 갔는데 가서 가기 전까지만 해도 막 그냥 제의식에 사로잡히는데 사제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이 그 눈을 던지고 확 이 고해 성사가 얼마나 중요한 가톨릭의 고해 성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큰 은총이라는 거 계신 게 없죠? 그 스코트한
치유하는 고해 성사 나오죠. 그렇죠? 저도 성사를 자주 봅니다. 제가 화를 내고 이러면 잠을 못 자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제가 이 성령운동을 하다 보니까 하느님께서 내가 화를 내었다든지 큰 죄를 지으면은 잠을 못 자요. 수면제 먹어도 안 먹어도 성사 보러 가는 거죠. 미사 드리기 전에 성사를 보고 그래 성사를 보고 어떨 때 젊은 신부한테 가라 곤란해. 부끄럽죠. 진짜 정말로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못 봐요. 야, 저 신부 뭐 성령 운동하면서 괜찮은 나한테는 행빈 없는 거 이런 떨어질까 싶어서. 근데 할 수 없어서 어떨 때 찾아가다가 없으면 간다고요? 할 수 없어요. 그거보다 내가 체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느님 앞에 있을 때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써야 되겠다. 이 생각 때문에 가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죄의 용서가 육체적이며 정서적인 치유와 어떻게 연관되는 가능성입니다. 이들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하느님의 축복의 표지가 거리가 먼 많은 육체적 질병은 하느님 또는 우리의 이웃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 직접적인 표시입니다. 질병도. 최근에는 암조차도 그 원인이 정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고 학자들은 암의 피해자들은 종종 그들의 삶이 절망에 빠졌다고 생각하여 오랫동안 희망을 잃은 사람들임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질병의 시작은 종례는 모든 걸 포기하게 되는 연속적인 크나큰 상실감과 관련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 책을 조엘 목사님 긍정의 그 책 읽어보면 읽을 때마다 시이 나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그 목사님 그 책을 한번 사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조엘 개신교 서술 말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할 때 읽으면 신이 나요. 한번 읽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아까 깊이 들어가라 했죠? 근데 제가 안 읽어보면 뭐 깊이 들어가요? 내가 성령 기도에 오면서 보면은 책 안 읽는 사람은 어찌나 많아요. 책이 안 팔려요. 이 책 이거 요셉 출판사에 연락했어요. 제가 성요셉 출판사에 제가 하나 낸 거 있어요. 제가 번내가 낸 게 있는데 성사와 함께하는 묵주기도 제가 냈어요. 요셉 출판사로 냈는데 내 책은 안 팔려요. 이름이 없어서. 황상현 신부나 차윤동 신부가 아마 다 팔렸을 텐데 그냥 이걸 요셉 출판사에 내려고 했지만은 대답이 신부님 죄송합니다. 자금도 없고 요즘 책을 안 봅니다. 출판사 제가 이 바오로 출판사에 치유를 내려고 했는데 거기서 한참 보지만 11월 중순에 내집에가서 저는 하는 줄 알고 컴퓨터를 고친다고 막 그냥 포인트 10인데 저는 컴퓨터를 잘 못하니까 했는데 12월 초에 오디만은 자기가 그 알마리아 출판사하고 자기들이 해보겠다 해서 되는 줄 알았는데 1월 2일 날 연락이 왔어요. 그 눈을 좀 상했습니다. 그 수녀들 진짜 원망도 못하고 콧대가 노숙 뛰다 진짜 책 봐오러 그래서 물어보지는 못하고 이걸 요새 출판사에 하니까 대답이 책을 안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할 말 없이 그래서 우리가 발견한 치유의 유형사의 경관 때문에 우리는 종종 육체적 치유를 먼저 기도하기 전에 회개나 내적 치유를 위해 먼저 기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거죠. 무조건 육체적인 하기보다는 내 안에 보고 죄가 있는지 내적 치유에 대한 구가 더 비슷해요. 사탄아 물러가다 하면 상처가 있으면 또 돌아야 보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죠. 이건 다 아는 사실이죠. 용서죠. 용서하지
용서하지 않으면 치유가 안 돼요. 참 하나님 오묘하세요. 회개의 중요한 형태가 우리의 원수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나도 용서한다 하면서도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하면 또 생각하면 하지 못하고 아이 또 이러다가 안 되지 하면 또 밤에 잠도 안 오고 막 그냥 상처를 받으면 아이 더러운 거 시키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약점 잡으러 돌아다니고 이런 이때인데 결국은 그러니까 손해는 내만 봐요. 용서를 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아니에요. 내가 막 내가 옛날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영성의 집에 있으면서 제가 젊은이 봉사팀을 맡는데 그 다음 식구가 마지막은 그 여자가 막 상처를 주고 애들이 와서 맨날 그냥 내한테 막 울고 있었어요. 내가 받는 상처는 참겠는데 이걸 가서 컵을 가지고 유리창에 집 던져버렸어요. 올라오는데, 야. 그래서 그때 병원에 한의사를 통해 갔는데, 이 안에 실핏줄이 터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참 미련합니다, 신분이. 서울의 한의사예요. 제가 아는 분이 샤프 공장 계산대에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지금도 잘 알고 있고. 그 집에서 나를 한의사 소개해주는데 참 미련하다. 그래서 그 다락방 기도 모임하면서 그게 뭡니까? 메뉴에 거기 찾아갔는데 백제랄드 신부님하고 한두님 무지이라는데 십자가를 딱 앞에 놓고 용서하라고 해요. 무조건 용서하라고 해서 그래서 용서를 했는데 그날 밤에 잠을 얼마나 잘 잤는지. 그래서 제가 그때 오는 걸 느꼈어요. 용서하지 않으면은 결국 죄는 내가 보는 거예요. 그 대노하다가 이 터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용서 1시간 넘었죠. 주님 받으소서 나의 영혼 주님께 모성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내 앞에 계십니다. 그분의 선한 눈동자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나의 이름을 부릅니다. 마리아, 테레사, 세실리아, 크리스티나, 베드로, 바울. 나를 바라보. 나의 눈과 주님의 눈이 마주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속삭이십니다.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이다. 주 예수님, 당신께 청합니다. 제 마음에 오시어 치유되어야 할 제 인생의 기운들에 당신의 손을 얹어주소서. 제가 자신을 아는 것보다 저를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주님, 제 마음에 당신 사랑의 손길을 보내주십시오. 그곳에서 한 상처받은 어린아이를 보시던 그 아이를 어루만져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주고 있던 제 몸과 영혼을 축복해 주시고 10달 동안의 그 생활 중에 받았던 좋지 못한 영향들을 없애주소서. 주님, 태아 때 받은 상처들을 드립니다. 내가 알지 못할 때 받았던 그 상처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그때 상처를 치유해 주소서. 슬픔만 가정에서 저를 해치던 육체적 상처와 감정의 상처들을 치유해 주십시오. 주님, 제 혈관을 깨끗이 하시어 그때 받았던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을 제거해 주소서. 주님, 제 유아시를
어머니의 사랑이 더 풀렸다면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내주시어 사랑을 채워주십시오. 성모님의 품에 안긴 모습을 그려봅니다. 성모님께서 나를 꼭 기억하십니다. 성모님께서 어머니만이 주실 수 있는 따뜻함과 편안함을 주고 계십니다. 안나, 실비아, 요한나, 바오로 사랑하지 못했다는 내 사랑을 지금 주고 있어. 성모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느껴보십시오. 어쩌면 아이의 마음은 아버지의 사랑이 부족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 서로 하여금 마음껏 아빠라고 부르게 해주십시오. 저희 온 존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소리치게 하십시오. 하나님 아빠, 저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어. 아빠란 말을 발음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매일 술을 마시고 들어오고 싸우는 저희 아빠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을 진정으로 아빠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지금 제가 당신을 아빠라고 부르게 해주십시오. 나의 아빠! 하나님, 당신은 저의 아빠입니다. 당신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 제가 살아오면서 가족으로부터 그리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상처들을 치유해 주시오. 그 상처 때문에 놀라고 자신을 훔치고 사람들과 담을 쌓았던 그런 사건의 상처들을 치유해주소서. 제가 만일 외로움을 느꼈고 한 인간으로서 버림을 받았음을 느꼈다면 당신 치유의 사랑을 통해 제가 존성을 지닌 한 고귀한 인간임을 새로 알게 하십시오. 지금 제가 수도자로서 또한 사제로 살아오면서 장상으로부터 받았던 상처들을 치유소서. 주님, 제 남편을 용서합니다. 남편으로부터 받았던 상처들을 지금 이 자리에 내놓습니다. 바람을 피우고 도박을 하고 가문 그리고 남북한 행위를 하고 두들겨 피우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남편을 지금 이 순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시어머니, 시수, 주위 사람들, 형제들로부터 받았던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들을 치유해 주소서. 주님이 내 앞에 계십니다. 주님이 환히 웃으면서 옆에 성모님이 계시고 두 손을 내밀며 내 모든 상처들 다 내가 받았던 상처,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잔멸식에 있는 그 모든 상처들까지도 내가 지금 치유하고 있노라. 주님, 내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내 기억 속에 있는 두려움, 불안, 초조, 우울, 근심, 걱정 모두 치유소서. 주님, 제 인생에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을 지금 이 순간에 용서하기로 결심합니다. 지금도 분노를 느끼고 있고 복수하고 싶은 사람을 용서할 은총을 주소서. 주님, 제가 아직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당신께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그 사람, 용서되지 못한 그 마음, 매일매일 기억 속에 떠오르고 내 가슴을 쬐어드는 그 마음을 아프게 그 사람을 용서하시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분을 당신께 드립니다. 주님, 이제 제 자신을 용서하기로 결심합니다. 제
범죄와 결정과 실패에 대해 제 자신을 용서합니다. 지금도 죄의식을 느끼며 기도하는 제 자신을 당신의 자비하심에 맡겨드립니다. 온전하지 못한 자신을 용서하며 자신의 흠을 잡는 일과 자신의 가장 악한 원수가 되는 일을 중지할 결단을 내립니다. 지금 저를 용서합니다. 과거에 잘못했던 저를, 항상 지금도 후회되는 저 자신을 주님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백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혼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 예수를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맘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계심을 느끼십시오. 오소서 설명이시여, 당신 사랑의 전류로 제 생명의 거각마저 휩쓸어 버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과거에 받았던, 그래서 아직도 제 생각을 지배할 힘을 가지고 있는 육체적 정서적 자유를 억압하는 상처와 상흔들을 씻으시고 깨끗이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소서 하나님의 영이시여, 오소서 성령이시여, 너무도 괴로워 깊이 묻었지만 생생히 비어있는 흘리지 못한 눈물, 닿지 못한 애도 상실의 아픔, 영구적 결과를 남긴 충격, 두려움, 상처받은 감정과 기억들을 뽑아주소서. 상처와 상흔들을 씻으시고 깨끗이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소서 성령이시여, 이제 제 육신을 치유해소서. 제 영혼과 육신이 모두 병들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주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레아를 들어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구셔주셨다. 마태복음 4장 23절, 치유자이신 주님, 성령님 오소서. 특별히 암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치유해 주시고, 뇌종양, 폐암, 간암, 유방암, 난소암, 대장암, 백혈병, 심장병, 혈압, 당뇨, 위장병, 전립선병, 방광염, 신장병, 척수질환, 불면증, 우울증, 지금 나열하지 못한 모든 질병들까지도, 정신적 질환도 치유했소서. 그리고 불치병도 치유했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성령님, 당신의 엄청 많이 이들을 치유해 줄 수 있습니다. 당신 치유의 기운이 지금 이 순간 각자에게 내리게 하소서. 머리에 손을 갖다 댑니다. 우주의 성혈을 내려서, 우주의 성혈, 머리에 손을 갖다 댑니다. 손을 갖다 댑니다. 성령께서 내려오시도록. 치유의 기운이 지금 내리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예수의 소유 증하고 전하다 내 죄를 씻어주신 주 날 오라 하시네. 내가 주님께 지금 왔으니 골고타의 승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 머리에 또 성령의 기운이 내려오십니다. 눈으로 이 계속 오소서. 성령의 기운이시여, 치유의 성령이시여, 불의 성령 내려오소서. 그 성을 넘으시고 긍정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허락하소서. 내가 주님께 지금 왔으니 골고타의 승혈로 날 씻어주소서.
회복시키고자 당신 아들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니 감사합니다. 저를 지키고 회복시켜주시는 당신의 권능과 은총에 의탁합니다. 자유로우신 아버지, 당신 치유의 손으로 지금 저를 만져주셔서 아픈데 손을 갖다 댑니다. 당신은 제 마음과 몸, 영혼과 정신의 치유를 원하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당신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보배로운 성일로 저를 감싸주소서. 예수님의 성일이 저희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적시도록 해주소서. 제 안에 있어서 안 되는 것은 모두 없애주소서. 비정상적인 세포는 뿌리째 뽑아내시고 건강한 세포가 많아지게 하소서. 사랑의 불길이 저희 온몸을 관통하여 치유하게 하소서. 제 몸의 아픈 부위가 당신이 창조하신 그 기능대로 작동하도록 새롭게 만들어주소서. 예수님의 고귀한 성혈로 모든 염증을 없애시고 감염된 부위를 깨끗이 씻어주소서. 제 의식과 감정, 제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만져주소서. 제 존재 전체를 당신의 현동, 사랑, 기쁨, 평화로 가득 채워주소서. 주님, 이 시간 감사합니다. 보좌건설을 통해서 역사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여 찬미 영광 받으소서. 성모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부, 성자, 성령께 감사의 박수를 크게 드립니다.